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과 동행하기. 미국으로 유학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곳에 오니까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 벼랑간 멸치가 먹고 싶네요. 그래서 엄마는 먼 이국 땅에 있는 딸을 위해서 멸치를 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대가리를 분리하고 똥을 제거하고 그리고 소포로 미국으로 멸치를 보냈습니다. 받아본 딸이 깜짝 놀라고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가 보낸 건 멸치 대가리하고 똥뿐이야. 엄마가 멸치를 보내겠다는 급한 마음에 그만 버려야 할 멸치 대가리와 똥을 딸에게 보내고 잘 발려놓은 모든 멸치는 그만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영화 대사 가운데 하나 무엇이 중요한데라고 하는 대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핵심인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베인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 크리니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기업을 연구해 보았는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의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 그것은 바로 핵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핵심된 사업을 집중하고 그 새로운 핵심의 사업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영 방법을 운영함으로써 그 회사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핵심을 잡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국가나 회사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과연 우리는 핵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축제와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고 내 욕망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신앙의 부수적인 것에 내 욕망과 내 기대와 내 바람의 성취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사건이지요. 유대인들은 1년 중 3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6월절에 성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해방의 기쁜 날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절기가 6월절이지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책임자로서 성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가 해야 할 모든 12살 소년으로서 12살 성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어야 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도 금방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사흘에 걸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던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지혜와 대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른 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불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망각한 채 나홀로 걸어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4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 부모는 그 이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무지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잊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서 무지한 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배운 만큼 지식을 가지고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많은 수학, 곱셈 정도, 구구단 정도 알면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저 무지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학생이 학원에서 영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받아쓰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요. 답지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 그것은 영어는 발음으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거나 수수께끼라고 하는 의미죠. 이 학생이 들었는데 미스터리라고 들으니 미스테리가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하니 뭐라고 썼을까요? mr.le 미스터리라고 썼습니다. 이번에는 국어 시간입니다. 삶은 달걀은 가로를 쳐서 먹는다. 뭐를 쳐서 먹을까요? 삶은 달걀은? 답을 쓴 걸 보고 선생님이 놀랍니다. 삶은 달걀은 소금을 쳐서 먹는다가 답인데 이 학생은 삶은 달걀은 목이 메이니 가슴을 치며 먹는다 라고 썼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학생들의 엉뚱한 답을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재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모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지한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잊은 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무지함이 주님을 잃은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무지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44절 말씀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같이 가고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이죠. 아니란 생각이 우리를 주님을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그때는 자연농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린이날은 어린이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제들하고 또 작은 집 식구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도깨비집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 앞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 우리는 그 줄 서 있는 사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순간 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었던 것 같은데 그 행렬을 통과하는 순간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제 미아가 된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근데 찾을 방법이 없어요. 미아 방송하고 하는 데 찾아갔으면 되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주변을 돌고 돌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또 형제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집에 갈 때는 차를 타고 갈 테니까 그 차를 찾아가자. 그래서 주차장에 와서 간신히 차를 찾고 그 차의 옆에서 차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차문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작은어머니가 피곤하다고 차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 너를 찾고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신나던지 그저 그 장소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전혀 생각이 느껴지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육군교도소에 근무할 때 교인들과 함께 남한강변에 야유회를 나왔습니다.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교인들과 또 군종병들 형제들하고 같이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교인 자녀들은 또 아이들끼리 또 막 이렇게 놀게 됐죠. 그리고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식사 시작하던 중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나와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네요. 한강 주변이니까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경험을 되살려서 차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차 주변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찾기 시작을 했고 제가 다시 차에 두 번째 갔더니 차 반대편에 있었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딸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부전
여전이지요. 그래도 차를 찾아와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불안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이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챙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친척들과 또는 일행들과 당연히 오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안일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편안함으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내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게 할까? 그래서 사탄 하나가 내려가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신앙인들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기 잡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탄이 두 번째로 풍랑을 불어넣습니다. 배가 흔들리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마귀의 방법이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마귀 하나가 아주 웃으면서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이 마귀는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을 모아놓고 아주 편하게 해주었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더라. 우리의 삶은 안위를 추구하지만, 평안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그 평안과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벌이와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내 삶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삶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안일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한 생각, 안일한 삶, 안일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절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 축제의 최고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행사를 모두 마치고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집으로 가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왔기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걱정하며 돌아가고 있지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절박한 것 때문에 매우 분주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가장 절박한 것은 빨리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절박한 것은 어서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졸업 후 가장 절박한 것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인이 되어 가장 절박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절박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커면서 가장 절박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자 가장 절박한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절박한 것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절박한 것은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신없이 우리의 절박한 것으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도,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도 우리의 절박함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런지도 모릅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감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박감 때문에, 혹은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빨리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많이 뛰어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안이, 내면의 초조함이, 내면의 갈급함이 우리를 어쩌면 열심과 빠름과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 만드는데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동생한테 제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꾸짖어 주세요. 일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을 표현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 절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분주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